자, 그 다음 이제 2장. 이건 뭐 다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디 좀 할만한 데를 한번 좀 이거 일일이 다 본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제 좀 질문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좀 뭘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저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 깨달았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다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그 내일을 부르러 거기 가셨고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지 않고 그냥 숫자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그거를 제가 이제 분명하게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가 하면 물질 세계의 원리나 영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걸 얹어놓고 여기다가 이걸 얹어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 무거울 쪽으로. 어이, 떨어지겠네. 핸드폰 떨어지면 깨져요. 안 얹어놓죠. 그거 내가 그 깨지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요. 그럼 영의 세계의 원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그러면 영도 무게가 나가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거가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뭐 이제 사실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스콜라라고 하는 학문 철학과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스콜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쿨이에요. 스쿨 학교 스콜라 스쿨 같은 거라고요. 그럼 그게 본래 뜻은 뭘까요? 스쿨의 본래 뜻은 뭘까요? 학교? 무슨 여유? 경제적인 여유예요. 시간 여유가 아니에요. 그건 경제적인 여유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여유는 시간의 여유가 아닌 경제적인 여유. 그게 왜 학교가 됐을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귀족 수준이나 학교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스콜라나 스쿨이나 이제 같은 단어였는데, 근데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철학일까요? 진짜 스쿨 철학이야. 스쿨이 무슨 뜻이라고요? 배부른 사람. 배부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 배부른 사람들은 여자들이 밥을 할 때 어떨 땐 밥을 많이 해놓고 어떨 때 조금 해놔요. 어떨 때 많이 할까? 어떨 때 조금 할까?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정말 세상의 밑바닥 사람들의 민초들의 그런 당장 시급한 그런 문제는 상관없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도 그랬고 중세기 때 신학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뭐 중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또 무슨 시대인가 하면 사회학으로 들어가다 보면 농노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맨 묻는다는 거예요. 영이 물질이야. 아니, 이걸 묻고 앉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영이 물질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지금 당장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물어야지. 철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걸 뭐 영이 물질이냐 아니냐 이따구나 물었다. 네, 그럼 이게 물질의 세계의 원리가 같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의 무게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그 크기에 따라 움직이시는 걸로 보면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어째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99마리의 갈급함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한 마리가 더 갈급함이 크다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 그러니까 울부짖는 그거가 외면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목자의 얘기예요. 세상 나라 목자는 그렇게 안 따져요. 한 마리가 더 귀중해요? 99마리가 더 귀중해요? 그거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99마리가 귀중할 수도 있고 한 마리가 귀중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의 갈급함이 더 클 때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중한 거예요. 지금 여기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 다 내버려두고 집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지금 VIP가 와. 예, VIP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놔두고 이번에 또 누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예 또 찾아가죠. 이건 절대 올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기다려도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땐 찾아가시는 거야. 그게 누군가 하면 레위는 왜 찾아가셔야 됐나? 삭개오도 찾아가셨어요. 레위도 찾아가셨어. 왜? 이 사람들은 절대 죄발련 올 사람들이 아니야. 왜? 아예 나는 왜 그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는 왜 그분들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그런 소경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이런. 그럼 누가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 제발로는 물론 못 오고 소경이니 누구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으니까 외곽은 찾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춘우 목사님은 둘 중에 어디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둘 다인 것 같다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찾아오실 사람도 아니고 기다릴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언제가 그렇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뭐 열무 다듬는 얘기, 또는 이제 그 뭐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보였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그게 내가 어디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나는 감히 예수님을 얼굴도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자야. 나는 그분은 뭐 나가서 영접 만나, 아이고 나는 그분이 무슨 나 같은 놈이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고 뭐 감히 내가 무슨 아유 나는 그분 난 또 어디 저 쥐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숨어야 될 사람이지. 내가 감히 이게 그걸 얘기해. 아우 예수님 나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닌 거고. 언제나 예수님께 날 찾아오실래라. 그 사람도 아니고 나는 도무지 그분 내가 감히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야. 감당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요? 요게 영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성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스스로 헤아려 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려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아직 멀었어. 그렇게 가지고 기도가 응해서 그거는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기복하고 기도하고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기복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언제나 응답을 해주시려나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려나 아이고 넌 여태 그래 날 믿겠다고 그런 지가 몇 년인데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넌 아직도 날 그렇게도 모르고 있느냐? 기도는 뭐가 기초인가 하면 이게 기초예요. 아유 언제나 하나님께 내 건강을 좀 어떻게 해줄 아직도 뭔 얘기야. 그건 기복이야. 기복.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것만 해도 저는 도저히 내가 지금 감당치 못할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 그랬다며?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좀 그냥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어디 나오지요? 네. 내 은혜가 네게 그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게 이런 질병이 있는 걸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거기서 조금 읽었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뭐 문제 무슨 해결을 바라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복이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부르짖어가지고 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기복이라고 우리가.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지금. 그건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기복종교 뭐가 기복종교냐 말에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그냥 다 한 줄 아네. 참만해. 하나님을 대면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면전을 뭐라고들 얘기를 하죠 요즘에? 대우. 그러면 이제 이거 앞에서 부사인데 대우가 이거 역격이라고 데우스 데이 대오 이거 역격인데 하나님 면전이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이거 에서가 들어가야 돼. 이게 부사여야 되니까 대오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그럼 대이가 되는 건데 대오 그러면 하나님 면전에서인데요. 그래서 코람데오 이런 얘기들 이렇게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데 하나님 면전이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봐. 하나님 면전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정명순 권사님,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그러시는 정명순 권사님, 하나님 면전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네, 목사님,
뭐 영성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뭐 목사님 얘기를 어제 오늘 들은 것도 아닌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깨달음이 와서 아는 거하고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 존재 앞에 진짜 두려움을 갖는 신앙하고 목사님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경험의 그 진가를 못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 진가에.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네. 그리고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정말 더럽네. 하는 거를 깨닫고 그걸 알아질 때에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뭐 진짜 과연 내가 진짜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도 되나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진짜 그 떨어진 하나님이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바로 저런 거라는데 적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거라는데 목사님의 진짜 그 말씀 들을 때 진짜 그 절망감과 또 진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이게 먹어서 진짜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건 이런 맛이야. 또 어딘가 진짜 가봐서 그것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렇대. 그런 거래. 이런 거는 같이 도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일단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이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감당할 수 없음이에요. 이게 기도에서 기본이에요.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고 다가와야 될 거는 감당할 수 없으면 기초바닥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에 참 비참하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갈급함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레위의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갈급함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전이라고 하는 거는 감당할 수 없음과 몸둘 바를 모름이에요. 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하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게 부족해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천만의 얘기 그건 기복이에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 기도 그럼 이제 그걸 뭐 고쳐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걸 그건 기복이고, 금방 얘기대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마다가 편지를 써보내야 되는데 이놈은 안질이 써가지고 이놈을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사도 바울은 편지를 못 써. 누가 대신 써줘야 돼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서신에.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써도 그냥 이제 불러줘. 그럼 받아 적어야 돼. 왜? 이게 눈이 안질 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걸 고쳐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걸 편지 교회마다 편지를 내가 소문해야 되는데 이거 편지 쓸 때마다 대신 쓰라고 그러고 있어야 되니 이걸 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저거다 딴 걸 구한 것도
아니야. 그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걸랑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를 하걸랑 진짜 기도는 뭐가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너무 과분하다는 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거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병든 사람들 많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뭐가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고통이 다가와야 돼. 그건 기도야. 근데 뭐 다른 사람 아픈 거 뭐 그건 뭐 아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그냥 이거 좀 그러면 그거는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기복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고 뭐 지금 뭐 집은 방패라고 그러는데 이건 갈 데는 없고 길바닥으로 식구들 데리고 나가게 생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복을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기복은 뭔가 하면 당장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서 해결되기를 구하는 거는 기복이고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기도는 뭔가 하게 되면은 참 이 세상에 정말 이 나 같은 경우가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건 기도예요. 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딱 한마디가 딱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가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딱 한마디예요. 무슨 교회를 앞시고 어디를 하나 빌려가지고서 뭐 이러고 쓰고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를 지나던 노태우 대통령 때가다 보니까는 땅값이 치솟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보통 뛰었다 하면 뭐 2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누가 또 딴 사람이 샀어. 딴 사람이 사가지고서 이제 또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일단 내가 이제 전 주인한테 이제 그 계약 맺어놓은 거에 있으니까는 계약 기간까지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딱 계약까지 근데 한 2달 남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한 2달 남았어요. 한 2달 있다가 비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가 개인이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그런데 보다시피 좀 뭐 옹성하고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인데 좀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전 주인한테 여기 기간까지 다 비라네 그런 소리는 못 들었는데 당연히 그냥 난 연장돼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좀 시간 달라.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단 하루도 안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뭐 얼굴이요? 뭐 어림도 없는 얼굴이야. 아예 이건 뭐 그리고 뭐 얼마나 이게 무슨 뭐지 그지 개새끼만큼도 안 여기는 거야 사람을요. 그 굵은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 부동산 투기하는 주제에 내 속으로다가 돈 뭐 똑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거 산 거가 이게 뭐 보고 산 거야? 이거 사놓으면 또 올라가려냐고 얼굴에 딱 쓰여 있어. 내 눈엔 돈밖에 없어. 베는 게 난 돈이야. 딱 그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뭐 얘기해 봐야 구차한 소리만 들을 얘기가 알았다. 그랬더니 뭐 쓰래. 썼어요. 나 딱 맞춰 내가 어쨌든 어떻게든 비워주겠다. 그리고 도장 딱 찍어서 얼굴 태도가 싹 바뀌어. 그 순간에 싹 바뀌더라고요. 도장 딱 쓸 때까지도 그 표정 그대로더니요. 딱 쓰고 나니까는요 태도가 확 바뀌어서 그때 내가 전도사였나? 전도사 때 전도사님 아주 칭호도 바뀌었어.
동네 거지 개새끼만큼도 취급을 안 하더니 무슨 전도사 소리가 어딨어.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 뭐 집사입니다. 그 소리를 왜 하는지. 내가 이 개새끼 소리를 마음으로만 했어. 내가 돌아 나오면서요. 거기 이렇게 똑똑한 교회 기둥이 그 뭐지 있어서 그딱 붙고 하나님.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이런 일이 지금 뭐 전국에다 다 벌어지고 있고 이러고 한데 참 어떡하는데 이런 문제만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고 한마디 그건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건 빼놓고 하나님 이런 일만은 어떻게 하든지 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난 내 문제 이걸 가지고나 그런 게 아니야. 난 놀란 거는요. 그 말이 내 마음에서야. 입으로 한 것도 아니야. 마음속으로 나 혼자.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줄도 몰라 사실은. 나 혼자 그냥 부두고 그냥 뭐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그런 것도 아니야. 내 마음은 이게 정말 전국을 다 이루고 해주고 돌아다니는 판인데 이런 부동산 투기 하나 이런 부동산 투기도 이런 일들만은 좀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말 딱 한마디고 하소 소자 끝나는데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도 그저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건 또 아주 너무 내가 꼭 무슨 한해도 무슨 저뭐 천둥 치는 거, 천둥 벼락 치는 거 뭐냐고 나한테는 아주 야 어떻게 이 한마디에 하늘이 이렇게 땅에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갈라질 수가 있나? 하늘이 갈라지는 거 같아.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두어 달 남았는데 두어 달 전에 또 팔렸어. 그게 또 팔렸다고. 두어 달 전에 또 팔렸는데 이번엔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샀어. 또 타이트 교회도 또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사는 거야. 또 이제 이게 뭐 돈에는 뭐가 없는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 산 거는 뭐 당장 자기들이 쓰려고 산 거보다 그냥 뭐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 집사가 마침 그 동네에 살았어요. 뭐 잘 알지 뭘. 나하고 앞뒤 줄 알았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뭐 샀는데 뭐라도 하나 사놔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샀대. 그러니까 사서 뭘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그냥 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래도 몇 년 더 있었다고. 그 사람들. 그 뭐 또 필요한 건 뭐 얘기를 하고 또 몇 가지 고쳐주더라고. 그 우물도 파줬어. 그래가지고 좀 더 있긴 있었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 너무 놀란 거는요. 야, 이거 한마디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릴 수 있지? 사실 저는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어쨌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러 어디 다녔다 어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날 내가 아빠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온다면 내가 오늘 같은 날 내가 안 온단 말이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다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게 내가 구정날이라고 내가 이걸 뭘 애들하고 내가 육가락 던질 수가 없어서 다 기도하러 온다고 수가 나나?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그러고 와서 있었던 건데 기도와 기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복을 기도인 줄 알아. 제가 여기서 수련 그러는데 기도하라는 거는요. 기도하라고 그러지 기복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복과 기도가 좀 구분이 돼요? 사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무얼 기도하셔요 요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겁니다.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나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 제가 기도를 딱 한마디 딱 한데 내 하늘의 진동이 나에게까지 느껴질 만큼 야, 이 한마디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진동을 할 수가 있나네. 너무 내가 그때 참 놀랐는데, 내가 기도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3년부 기도하러 다닐 때 얘기가 아주 초창기 얘기예요. 복은 뭐가 기복이라고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는요, 너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너를 위한 기도는 기도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 뭐고요? 기복이에요.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다 기복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근데 여기 내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만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남이 아픔이 느껴지는 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라고요? 내 아픔만 느끼고 앉아있으면 뭐고요? 기복이고, 남의 아픔이 느껴지면 뭐고요? 기도고. 제가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씩 정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조별로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기도를 하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의 크기가 느껴져야 돼. 어떻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게 더 크게 느껴져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영성 수련이야. 그게 영성 수련이야. 자, 2장 여기 2장 이거 하나하나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뭔가 하면 금식이야. 요한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금식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지요? 뭐예요? 이 사람들의 금식은요? 경건생활이야. 경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경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금식을 훈련시켰는데, 바리새인들도 근데 왜 당신은 도대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한 끼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대로 계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뺏긴 날이 우리는 그때 가서는 금식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라고요? 경건생활이야. 그럼 예수님은요? 그 경건생활은 무시하시나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은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특별히 추구하고 말고 해야 될 대상이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다시 그걸 훈련을 하고 말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지요? 지금 아까 저 스콜라 얘기를 했어요. 스콜라. 중세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스콜라 시대야. 그때 학자들은 다 스콜라 시. 그래서 그때 학자라는 건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수도사들이에요. 근데 스콜라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시급한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아탑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꼭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건 전혀 걱정이 없어요. 교회 주교들하고 수도사들은요. 왜 걱정이 없었을까? 왜 돈이 많다고? 무슨 돈이 많아요, 수도사? 뭐 어디서 들어와요, 돈이? 당시 땅의 대부분은 교회와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 가지고 있었느냐? 초창기 수도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다 간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죽을 때 다 교회 수도원에다 땅을 맡기고 죽었어요. 자식한테 주어봐야 쌈박질만 날 것 같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대지주가 교회와 수도원이야. 그게 이쯤 되놓으니까 이제 뭐 이제 먹고 할 일이 없어. 이게 그 농사도 안 졌어요. 그때쯤 가가지고서는 왜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노예를 두고 농사를 지었다고요. 수도원과 교회가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질 일도 없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서는 저울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서 여기 영의 무게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걸 물었다니까. 그게 물질이다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얘기는 뭔가 용도 물질이냐 아니냐 이제 이 얘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앉았는 거예요. 그걸 스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민초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영이 물질이냐 아니냐? 아 그게 뭐 하는데 필요해? 예? 당장 이 사람들 이렇게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시급한 거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시급한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요. 포도주 얘기를 하신다고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 무슨 얘기예요? 금식 문제 왜 포도주가 나와? 누가복음 보게 되면 5장 39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왜 틀으란 얘기를 안 하셔 그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포도주가 묵은 게 좋아요? 세게 좋아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귀해요? 새 포도주가 귀해요? 아니, 봐봐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새 포도주가 좋아요? 그래도 몇 년산. 그러면 묵은 포도주가 더 귀해요? 새 포도주가 더 귀해요? 왜 그래요? 좋은 거니까 오래된 거니까 귀할 거 아니에요. 그 오래되기만 하면 좋은 건가? 아니 포도주 오래된 게 좋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자, 포도주가 오래되기만 하면 좋은 건가? 품질이 좋으면서 오래된 게 좋은 거지. 품질이 개떡 같은 놈어가 오래됐다고 좋은 건가? 그러면은 포도주 담글 때 어떤 포도주를 담궈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새 포도주가 더 귀해요? 묵은 포도주가 더 귀해요? 뭐가 잘못돼? 지금 더 좋은 놈을 담궈놔야지 그게 시간 지나면 좋은 게 되는 거지. 아 지금 포도를 담글 때 100년 전에 담궈놓은 거고 지금 담그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포도주 담글 때 100년 전에 담궜던 것보다 어떤 걸 담궈야 돼? 아우, 그게 뭐가 무슨 질문? 어? 아니 지금 담그는 게 100년 전에 담그는 것보다 훨씬 더 포도도 좋은 거로 좋은 방식으로다가 더 좋게 만들어놔야지 이게 100년 지났을 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되는 거지 시간만 지나갔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시간만 지난다고 좀 뭐 늙었다고 뭐 다야? 나이 값으로 해야지 어른이지.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야? 나이 값으로 해야지 어른이지. 나이 먹어가지고 주책만 부리는 사람이 수두룩해. 부장님 나이 먹은 축에 들려? 이 나이도 속을 써. 내가 새 거를 담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최고를 오래 담궈 놨어요. 내년에는 어떤 걸 담궈야 되나? 올해보다 더 좋은 걸 담그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갈수록 더 좋은 걸 담궈 놓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럼 묵은 게 더 귀해? 새 게 더 귀해? 묵은 게 더 비싸? 새 게 더 비싸? 이러면 얘기가 좀 이제 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른이 있고 어린애가 있어요. 어른이 더 귀해요? 애가 더 귀해요? 똑같은 상황이면 어른을 살려야 돼요? 애를 살려야 돼요? 왜? 걔는 가능성이 귀해. 애들을 잘 키워놔야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요. 이세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늙은이 교육보다.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게 다음 세상에 무언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 저기 어디야 뭘 갔다 왔지 우리가 여기 민속촌 가가지고 갔는데 열 몇 명이 갔는데 거기 제일 VIP가 누구였나 하게 되면 유모차에 앉아 다니는 7개월짜리 애야. 이건 뭐 얘가 울었다 그러면 뭐 다 꼼짝 못해 그냥 뭐 걔한테 맞추느라고. 왜 그럴까? 그 묵은 포도주가 귀해? 새 포도주가 귀해? 담근 포도주. 생각을요 뒤집어 가지고 해봐요. 항상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그러면 맨날 거기에요. 생각을 뒤집어 가지고 해봐요. 그 뒤집어 가지고 해봐.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번에는 엎어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다른 각도에서 계속 보려고 그래야지 이게 보이는 거지. 맨날 그냥 그대로만 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경건이라는 게 뭐가 경건이냐. 그 얘기야. 뭘 가지고 경건이라고 그래야 되느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먹는 거. 그럼 어떻게 먹어 그러면은? 해 뜨기 전에 먹고. 지금 해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딱 이따가 이제 저녁 끝나는 종소리 나면 뭐 퍼먹어. 아침에 또 뭐 그건 뭐 그걸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다. 우리는 경건하다. 글쎄 그게 경건이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뭐가 경건이냐? 뭐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게 경건이지. 그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고 있고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그건 과거적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줘야지. 그게 경건이지. 아멘?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 해 질 때, 해 뜨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정말 시대에 사람의 맞도록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게 그게 최고의 경건이지. 그게 지금 여기 금식 논쟁이라. 그 다음 뒤에는 무슨 논쟁이 나오는 거야 또? 이번 또 안식일 논쟁이야. 안식일 논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뭐고요? 경건이야. 안식일은 뭐예요? 이제 거룩하면 그럼 뭐가 거룩한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건가? 예수님은 야 그게 거룩한 거냐? 그게 거룩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뭐 하지 말고 맨 하지 말라고만 해 놓은 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불편하게 만들어놔. 이거는 하루 뭐 800m 이상 가지도 말고 뭐 급한 일 있어도 이건 뭐 가지도 못해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어떻게 다쳤어도 그 나 안식일이니까 치료하지 마라. 응급조치만 해. 오늘 지금 이걸 안 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게 피가 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졸라매야지. 이걸 꼬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피는 계속 쏟아지면 죽으니까 졸라매요. 꽉 졸라는데 피가 안 나오게 해. 안 나오게 해두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나? 손 못 쓰게 돼요 이거요. 그죠? 맞지요? 그럼 이거 손 잘라야 되는데 오늘 지나면 손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입사지간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뭐 손 이건 쏙지 못 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빨리 오늘 수술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손은 그냥 잘라라. 내려가가지고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손을 자르냐? 그럼 뭐라 그래? 야 이거 다친 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친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너 손 자르라고 그러신 거라고 그러고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거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이춘희 목사님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요. 예? 왜 안 돼? 왜 말이 안 돼 이게? 안 돼요 아무튼. 이춘희 목사님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 야, 이 자식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손 하나 잘라버리자 그럴까? 예? 아저 손 자를 거예요? 생각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말고 손 다친 게 우연이 아니야. 어? 손 다친 게 우연이 아니야. 핏줄 끊어져가 피가 새고 있는데 그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손 잘라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근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실제가 그랬다고요. 응급조치까지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손 자를 일이 있으면 다리 자를 일이 있으면 그건 잘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잘못했다고 손 자르나? 다리 자르나? 평생 오늘 이거 손 한 번 나 그냥 저 꼽추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꼽추로 살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세상에 못된 부모라고 하더라도 지 자식 꼽추 만들어 놓는 부모는 없어요. 팔 잘라버리는 부모는 없는 거. 팔 하나 잘라봐봐. 그게 어떻게 살까? 다리 하나 자르면 어떡하고. 이정순 권사님 같으면 다리 한 짝 잘라도 끄떡없을 것 같더라고. 옆에서 전화하는 거야. 까짓 건 뭐 다리 한 짝 자르게 되면 자르지 뭐 한 짝으로 살면 되지. 다리 한 짝이라고 부르더라고. 난 아무리 봐도 자르면 안 될 것 같던데.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 팔다리 자르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식을 지킨다는 게 뭐가 거룩함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룩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는요. 금식의 문제는 경건의 문제. 뭐가 경건이냐? 뭐가 거룩함이냐라고 할 때 뭐가 거룩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거룩한 거지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거룩한 거지. 그냥 뭐 하지 말아라 지킨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춘희 목사님 사무엘이 이춘희 목사 운동안에 다쳤어.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걔를 그냥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서 목숨도 살리고 불구도 막았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그거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사만 해야 되나?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 팔다리 자르게 하는 게 안식일이냐? 어? 그러니까 인자는 뭐의 주인이라고요?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도 여기다 인자, 예수님께서 아주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 인자가 한문으로 하면은 무슨 인자예요? 자자는요?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거에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걸까요? 이걸까요? 예? 어떤 거예요? 위에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위에 걸까 아래 걸까요? 예? 위에 걸 같아요? 아래 걸 같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앞에 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여기가? 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인자는 누구예요? 금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이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 그럼 여기서 사람이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지요. 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요걸 얘기할 경우도 있고 어딜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그 얘기하신 중풍병자 아까는 이제 뭐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인자는 누굴까? 죄사함의 권세예요, 이거는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3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나요? 사람들에게 있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로 나와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때에도 뭔가 하게 되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요.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왜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죄 졌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아야지. 그 사람 대표로 예수님한테만 가서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야,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받아라 그러시겠지. 우리가 짓는 죄는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해도 진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다 지은 죄지. 그럼 그건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나?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난 하나님한테 가도 용서 받을 거야. 그런 말이 되나? 안 돼요. 그런 말이 안 돼. 이게 교회에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는 누구한테 가도 용서 안 받으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냥 다
다 짊어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분 내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 그분한테 가면 다 용서 안 받아. 요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무슨 영화가 나오냐면 밀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그래서 그 어떤 여자 그 애엄마 뭐 집회를 하려던 목사님이 그냥 뭐 설교를 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뒤에 가지고 음악을 틀어놔. 무슨 음악을 틀어놨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뒤에 가서 그걸 계속 몰래 거기 저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가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라고?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자, 이런 영어가 나와. 이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야, 이게 지금.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얘기인데요. 9장 8절이에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라고 그랬는데요. 여긴 사람에게라고 나옵니다. 인자에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예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이걸 사람에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요즘 저기 그 새번역 같은 데는 사람들에게라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녀 사하면 사혀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사함의 권세, 죄 용서하면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받아야 된다며.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이 완전 기본과 상식이 우리는 무시된 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뭐라고요? 용서 잘못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또 째려봐. 저 고칠래나 안 고칠래나. 하여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만 나오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만 앞부분만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뭐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데 뭐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완악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째려봐요. 근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거가 뭐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병이야 이게? 중풍인가? 그런 거 아니야? 손 이렇게 못 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 지선 몇 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그랬다 여기는 없나?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병이 하루 이틀 됐던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됐던 건데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언제 고쳐라? 내일 고쳐라. 아니면 어제 고치든지. 말이 돼야 안 돼? 되죠? 내일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던 사람인데, 왜 하필 오늘 안식일을 고치냐 말이야. 내일 고치지.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걸 완악하다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을 해 놓습니다. 분노하셨다. 또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이제 배가 고프셨다. 뭐 주무셨다.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그려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뭐 붙들러 왔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마가복음에 나와요.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인데 여긴 보니까 탄식만 하시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다고요? 분노를 하셨다는 거. 예수님도 화를 내?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예수님 왜 화를 내시는 거야? 아니, 어제도 그랬고 몇 년 동안 그런다면 내일 고치면 되지. 근데 그게 완악하다는, 완악이야. 그러니까 분노를 하시는 거야. 왜 분노를 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 걸까요? 뭘 분노를 하셨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고통, 아픔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왜 안식일에만 그거 안 하고 어저께 하지 내일 하지 그런 마음 상태. 근데 그게 왜 화낼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에요. 유대인들 논리대로, 그럼 뭐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뭐. 근데 왜 그게 완악하다, 그러니까 왜 화를 내시는 거지? 분노가 폭발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해야 될 일이야? 못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의 마음 조금이라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질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동안 이러고 있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한두 한 시간이라도 빨리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지.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갈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주는 거가 거룩함이라고요? 해결해 주는 거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해야 되는 날이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래. 근데 예수님은 일하래. 그럼 일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주일날 그냥 음점해야 되겠네. 아니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냥 술, 담배 팔아야 되겠네, 그냥. 장사에 가서 돈 먹고 돈 벌고 그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갈급한 영혼, 손 다쳐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일을 하는 거룩함. 안식일날, 주일날 음식점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죠? 해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보스턴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면 도시가 마비되어버려요. 90% 이상이 다 여기. 교회를 나가버린 도시인데 예. 도시 자체가 만약에 아니 딴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음식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음식점을 이제 예. 주일날 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해도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음식점 딴 것까지 끌고 가지 말고. 밥을 먹기를 자기 상황에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길을 찾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은 그걸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밥을 그날 아니면 식장을 하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치한 상황일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 정상적인 가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또 세상에 사소한 일로
부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주일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밥 먹을 데 없는 사람 위해서 식당 하나 해야 되는 거네. 쫓겨난 남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인분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 거룩함의 문제, 그 경건의 문제인데요. 그 유대적인 경건함, 유대적인 거룩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일하지 말라는 무시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돼야 되느냐? 그냥 그 주일날하고 일반 날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근데 일이라는 게 다른 일인 거예요. 주일날 해야 될 일은 안식일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는 일에다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다가 돈벌이 하는 일을 하라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주일날 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근데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조금 더 풀이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거룩한 유대적인 바리새적인 거룩함 말고 무슨 일을 하는 문화? 안식일날 뭐 하는 문화? 선한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그러면 안식일날 해야 되는 가장 큰 선은 뭘까요?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뭘까요? 안식일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뭐 다른 일을 그냥 이제 뭐 주일날이고 뭐고 쉬지 말고 그냥 쭉쭉 나가서 그냥 직장 다니라 일 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은 무슨 일이죠? 그냥 선한 일이에요. 순위를 매긴다면은 가장 큰 선한 일은 뭘까?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선한 일인데 이제 그냥 선한 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면은요. 밥 주는 거요. 성경에서는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냥 의식적인 기복적인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닌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게 그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이고 정말 그날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와 찬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날인 거예요. 가장 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당의 얘기라고요. 회당이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원래 회당이. 왜 그날 그렇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날 아니면 언제 그런 걸 배워? 언제 그런 훈련을 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걸 언제 하냐고. 그거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예배자들에게 구속이 되거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선을 행해주는 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가 이제 뭐여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거기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 하면 정신이거든요. 육체만 멀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올바로 돼야지 되는 건데 왜 예배가 가장 큰 선행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뭘 똑바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신인 거예요. 정신 머리 아고 괜찮네. 정신 중에서도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머리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을 그날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예배 절차
과정 중에도 가장 큰 선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헌금이에요. 헌금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인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뭐 그렇게 선행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헌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 책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예요. 어디 저 책방에 나가도 뒤적거리다 보니까는 신약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뭐와 연결시켜 놓고 는 책이 있는 게 신명기야.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신명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또 이것만 가지고 그냥 뭐 엄청 두꺼운 책을 하나 써놓은 어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그건 율법서 중에도 신명기가 그만큼 이제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신명기에 의하면은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소득의 11조. 그 다음에 또 무슨 11조가 있죠? 3년 11조. 11조가 둘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3년 12조 그거 좀 잘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소득의 11조가 있고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3년 11조가 있고 만물이 있어요. 천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 헌금, 감사의 헌금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이제 뭐가 신명기도 얘기는 3년 11조, 매 3년마다 11조를 그때 3년마다 이게 11조 이제 그때 10의 2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어디다가 헌금을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지방성소에다가, 중앙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앙으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성소에다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예배가 가장 큰 선행이다. 예배 중에서도 가장 큰 선행이 뭔가 하면 헌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득의 11조 만물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3년 11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헌금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기복 종교하고 이 하나님의 종교하고는 뭐가 다른가 하면 기복 종교에서는 헌금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야.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는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를? 헌금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대답이 이제 좀 애매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사람에게 드려. 그럼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돼요.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뭘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논리는 단순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왜? 논리로 얘기를 해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제가 예배가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약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위하신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우상 종교에서 예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고 인간의 존재도 신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배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신명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제사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를 위한 제사가 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 종교들 가운데에서 성경과 일반 이 우상 종교와의 두드러진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예배 자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위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목사님이 뭘 강조하기 때문에 의미는 다 알겠는데, 그다음에 자칫하면은 그 강조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잡느라고 이제 반대편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사람을 위한 예배라는 생각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어떻게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곧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건가 하긴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게 사람을 위한 게 되는 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다는 좀 얘기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번에 저희 6월 1일 날 제 딸아이가 결혼하면서 사유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헌금은 교회에다 드린 게 아니라 저 멀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살리는 곳에 써라. 왜냐하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좀 방황을 하더라고요.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봐라 깊이. 늘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다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동기를 더 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저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예배 그런 그냥 하나님만은 자꾸 이제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예배 드리면 그냥 우리가 헐바를 다 한 것처럼 이제 주일은 그 예배 드리는 날로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다가 지금 딱 글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배가 사람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이게 물음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위함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면 헌금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다. 이제 요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제 그 얘기이고요.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안식을 회당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부터. 저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3년 동안 왔던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 3년마다 그 해에 11조를 하는 거죠. 3년째 됐던 해에 그 해에 11조. 왔다가 3년치를 내라가 아니라 3년째 되는 해에 그러면 10의 2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는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매년 10의 2조를 해서 3년마다 가지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3년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가 있는데 3년 11조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써라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헌금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헌금이지 그게 이제 우상 종교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 얘기이고요.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네, 여기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하나 마가복음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가 뭘까요? 마가복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야? 바다예요.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또 바다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 바다에서 집에서 또 바다로, 바다에서 또 레위에게로 갔다가 또 뭐 회당에 가셨다고 또 어디로 또 가시는 거예요? 바다. 계속 이제 바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또 쭉 돌고 바닷가로 가셨더니 사람들이 또 이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 어디가 가셨어. 뭐 레일부로 어디로 이제 불렀다가 오시니까 대기하고 있던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게 특징인데 근데 이제 꼭 이제 바다야 이제. 그러게 나중에 비유의 설교 뭐 기타 등등 이제 바닷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서셨다는 거예요. 또 평지에 서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평지야. 그 어느 게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산이 맞아요? 평지가 맞아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다라고 그러고 예. 왜요? 예. 거기 산평지 바다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걸 표현을 하는데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근데 유독 마가는 계속 어딜 얘기를 한다고요? 바다예요. 바닷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몰려왔다고 요단강 건너 이두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 두로와 시돈 다 이렇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깨 예수님께서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하나 마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아니야, 지금 읽은 것 중에서요. 읽은 것 중에서 지금 12절까지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메시아 비밀 이제 부레드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셨겠냐 이제 뭐 그거 가지고서 이제 또 많은 이제 논란들을 이제 이렇게 겪고 있었던 마가복음을 다루는 그런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의 할 일이고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하게 되면 어디서 몰려왔다고요? 어디서 몰려왔다고요 사람들이요.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어디요? 요단강 저편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좀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고침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 가운데도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쉬는 게 좋다고. 예. 11조가 세 번 아니에요? 레위인한테 그 11조하고 이제 그 부분도 물론 또 그건 또 따로예요. 예. 물론 그건 레위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건데 그건 레위인에 국한되는 얘기고 레위인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신명기에도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아닌가 하면 성막도 아니고 단지 뭔가 하게 되면 절기예요. 절기가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11조 만물 이제 뭐 감사원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절기를 또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인데 아이들한테 뭘 경험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400년 종살이와 광야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시켜라. 며칠을요? 일주일. 왜 일주일이니까 3일만 하지 바빠 죽겠는데. 광야 400년 종살이를 경험시킨다는 거는 뭘로 경험을 시키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뭐를 먹게 하는 거지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걸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찬이라는 게 없어요. 뭘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야생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물이야, 나물. 산나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산나물은 주로 언제 뜯어다 먹나요? 한 8월달쯤 뜯어다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는 나무를 주로 봄에나 뜯어다 먹어요. 쑥이고 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 뜯어다 먹어야 되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사시사철이에요. 사시사철이에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밥도 어떻게 그냥 먹거나 말거나 하지만 반찬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야생초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8월 달쯤 어디 밭에 저 산에 다니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나물 뜯어다가 반찬 만들어나 봐요. 그때쯤 되게 되면 똑같은 쑥이라고 해도 이게 아주 더위에 시달려 가지고서요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해집니다. 고추가 처음에는요 봄에는 이건 뭐 하나도 안 맵네. 이게 삼복더위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엄청 매워집니다. 왜? 쓴맛을 봤거든. 똑같아요. 그 야생초를 먹으라는 게 봄나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봄나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밥은 이건 뭐 개나 줘야 될 것 같다 사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형편없는 양식을 먹어봐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음식, 내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라. 왜? 무엇을 위해서? 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1년 내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어라. 자, 이게 6월절이야. 초막절은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땡볕에 나가 시달리다가 밤에 또 추운데도 한대쯤 자라 이슬 맞고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그대로 맞고 자라는 거예요. 왜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집이 없지 당연히. 먹을 건 있고 집이 없겠어요? 당연히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을 맞고 자보라는 거예요. 이슬을 맞고 자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낮엔 더워가지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고 광야에도 우리 조상들이 다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살았다. 그 왜 그걸 또 우리 보고 또 그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세상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네가 해결해야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어라. 그게 절기,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가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 모든 구절들을 신명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해 놓는 책이 2만 개 있더라니까. 신명기하고 이 성경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보고는 야 참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만큼 신명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시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다라고 하는 거죠. 예, 5분 까먹었으니까 2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